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시대를 넘어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잇던 한 스님, 역경승 법전 스님의 발자취를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국경이 없고 진리는 언어를 초월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손과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법전 스님은 바로 그 길 위에서 티베트어를 중국어로, 중국어를 다시 티베트어로 옮기며 깨달음의 다리를 놓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번역은 단순한 문자 옮김이 아니라 지혜를 지혜로, 자비를 자비로 옮기는 불법의 순환이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하나이고 경계가 달라도 진리는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스님의 마음을 따라 진리를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교차의 길 위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전 스님은 교차하는 번역을 주로 많이 진행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리는 한 나라의 말로만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바다와 같아라.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되 어느 한강의 물이라 하지 않는다. 진리 또한 모든 언어를 품되 어느 한 나라의 말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그 뜻을 평생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먼 세월 뒤 세상은 언어로 나뉘고 문화로 갈라졌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타나 그가 바로 법전 스님이었습니다. 법전 스님은 티베트의 산맥을 넘어 중국의 불법을 전하고 중국의 고전 속에 담긴 지혜를 다시 티베트로 옮겼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글자는 달랐지만 뜻은 하나였고 그의 번역은 언어의 작업이 아니라 깨달음의 회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 먼 나라의 말을 배워 고생을 사서 하십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진리는 산을 넘고 마음은 언어를 넘는다. 한쪽에서만 들리는 법문은 반쪽의 소리요. 서로 이어질 때 비로소 부처님의 음성이 된다. 그가 마지막으로 붓을 놓던 날, 제자들은 스승의 책상 위에 놓인 두 개의 사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티베트어 사전, 하나는 한어 사전이었습니다. 두 언어가 나란히 놓인 그 자리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자비의 꽃,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잇는 진리의 달이었습니다. 20세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을 보며 늘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그는 경전의 문장을 읽을수록 언어의 벽을 느꼈습니다. 불법은 크고 깊은 바다 같았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배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언어의 강 위에 다리를 놓겠다. 그 청년이 바로 훗날의 법전 스님입니다. 1902년에 태어나 1922년 20살의 나이에 북경 법원사에서 삭발 출가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불교는 쇠퇴하고 사찰들은 황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법의 길을 등질 때 그는 오히려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루는 법전 스님이 경전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진리는 하나이니
진리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면 서로 다른 말들을 하나의 자비로 엮으라. 그날 이후 스님은 말과 글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참선하듯 호흡을 고르고 한 문장을 번역할 때마다 그 문장 속에 부처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역경승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글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사람일 뿐이다. 그의 첫 발심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교 문명의 다리를 놓는 서원이었고 언어의 틈을 메우는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출가와 공부의 길은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의 도리를 세상 속에서 실천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진리 또한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잇는 그물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법전 스님은 일찍이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진리는 말에 갇히지 않으나 자비는 말로 전해진다. 부처님의 음성은 모든 나라의 말로 울려 퍼질 때 완전해진다.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한 마음을 옮기라. 언어는 다르나 마음은 하나이고 마음은 달라도 진리는 하나이다. 경전의 문장을 옮기는 일은 곧 부처님의 뜻을 되살리는 일이다. 깨달음은 먼 산에 있지 않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 있다. 언어의 강을 건너는 이는 지식을 옮기지만 마음의 강을 건너는 이는 지혜를 옮긴다. 하나의 글자를 바르게 번역하면 하나의 마음이 바르게 깨어난다. 세상은 말로 나뉘고 진리는 침묵으로 하나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아라. 어느 땅의 언어로 불어도 그 향기는 자비로 남는다.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세상과 진리를 잇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경계를 나누는 것은 사람의 언어요. 경계를 없애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모든 언어는 공하나 그 공성 속에 자비의 의미가 깃든다. 배움은 스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깨달음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진리의 다리를 놓는 이는 글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수행자이다. 옛날 어느 날 법전 스님은 한 장의 경전을 앞에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책은 티베트의 대승 스승 종가빠가 지은 보리도 차제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스님은 그 물음 하나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그는 합장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이가 부처님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가 옮긴 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근기에 맞는 수행의 길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설명하는 깨달음의 지도가 되어 중국의 불자들에게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법전 스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중국 불교의 심오한 논서인 대비바사론 200권을 티베트어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왜 남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두 나라 말로 번역하십니까? 법전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지혜가 한쪽으로만 흐르면 강이 메말라요. 서로의 강물이 만나야 진리의 바다가 됩니다. 그는 언어를 오가며 티베트의 지혜를 중국에 알리고 중국의 전통을 티베트에 다시 전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불법이란 한 나라의 것이 아니요 모든 중생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향기이다. 그의 번역은 문자의 순환이 아니라 자비의 순환이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법을 다른 쪽에 전하고 다시 그 법이 되돌아와 모두의 깨달음을 키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역경의 뜻이었습니다. 스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님, 진리를 옮기는 일은 끝이 있습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리를 옮긴다는 것은 곧 마음을 옮기는 것이다. 마음의 다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질 뿐이다. 그날 밤, 스님은 두 나라의 언어로 된 경전을 나란히 놓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은 티베트의 산맥을 넘어 중국의 사찰로 번졌습니다. 그 빛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속삭입니다. 언어는 다르나 깨달음은 하나이다. 자비는 국경을 넘고 진리는 모든 마음에 깃든다. 지혜는 나누어질수록 깊어지고 언어는 다르나 진리는 하나다. 한 글자를 옮길 때마다 한 마음이 깨달음으로 향한다. 번역은 말의 전환이 아니라 깨달음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두 나라의 언어가 다르듯 중생의 근기도 다르나 부처의 길은 하나로 통한다. 교리를 옮기는 자는 글을 짓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이다. 티베트의 설산과 중국의 강산이 경전 속에서 서로 절한다. 진리의 바다는 언어로 가를 수 없고 마음으로만 건널 수 있다. 경전의 번역은 부처님의 자비를 다른 언어로 피어나게 하는 일이다. 보리의 길은 산맥을 넘어 흐르는 강물처럼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 중생을 적신다. 번역의 붓끝에서 피어난 한 글자가 천년의 무명을 밝힌다. 서로 다른 교리의 옷을 입어도 진리는 늘 같은 몸을 지닌다. 언어는 다르지만 깨달음은 같고 이름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 교차 번역은 말의 다리가 아니라 자비의 다리다. 남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곧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길이다. 티베트의 설법이 중국의 언어로 피어나듯 진리는 경계를 넘어 자란다. 바람이 세찰수록 등불은 더욱 가까이 몸을 낮춘다. 법전 스님이 걸어간 길은 바로 그러한 등불의 길이었다. 1929년 세상은 불안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혼탁했다. 불교는 이미 쇠락의 그림자에 가려 경전의 목소리조차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스님은 오히려 그때 티베트 불교사를 지필하며 티베트 불교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 평생의 붓을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의 기록이 아니라 두 문명의 가르침을 이어주는 법의 지형도였다. 이후 문화대혁명의 경랑은 사원과 불상을 무너뜨렸고 경전은 불태워졌다. 스님의 제자들 중 다수는 뿔뿔이 흩어지고 수행의 길은 메말라버린 듯 보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은 흙 속에서도 향을 피우는 연꽃과 같았다. 그 연꽃처럼 법전 스님은 다시 일어섰다. 세상은 스님께 브라곤의 초대 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겼으나 스님은 그 자리를 명예가 아닌 책임으로 여겼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구절의 법문이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스님은 잿더미 위에서도 불교를 다시 세웠다. 무너진 법당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의 신앙을 일으켜야 함을 아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경전을 다시 쓰는 일보다 자비를 다시 세우는 일이 먼저다. 그는 제자들에게 번역의 붓을 가르쳤으나 그보다 더 깊이 진리를 옮기는 마음을 전하였다. 그 마음은 언어를 넘어, 시대를 넘어, 고통을 넘어 이어졌다.
이처럼 법전 스님은 참된 역경승이었다. 그의 번역은 한 나라의 언어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힌 불빛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자비와 지혜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불빛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역경승이란 단지 글을 옮기는 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불법의 순결을 옮기는 사람이다. 법전 스님은 몸은 쇠락의 시대에 있었으나 그 마음은 영원히 법의 등불로 남았다. 세상이 무너져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고난은 수행자의 밭이요. 자비는 그 밭에 피는 연꽃이다. 불법은 돌 속의 물과 같아 막혀도 스며들고 막히면 돌아간다. 잿더미 위에서도 향을 피우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폭풍은 불을 끄려 하지만 깨달음의 불은 바람 속에서 더 밝아진다. 번역은 글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어둠 속에 불빛을 옮기는 일이다. 참된 복구는 저를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을 되살리는 일이다. 무상은 모든 것을 허물지만 진리는 그 허물 위에서 다시 피어난다. 불교의 쇠퇴는 시대의 일이나 자비의 정신은 영원한 법이다. 고통을 이겨내는 자는 강한 이가 아니라 끝내 자비를 잃지 않는 이다. 진정한 역경승은 글을 번역한 이가 아니라 시대를 번역한 이다. 불법은 숨겨질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깨달음은 조용한 명상 속에서만 피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자란다. 세상은 부수지만 수행자는 다시 짓는다. 그것이 보살의 길이다. 모든 파괴는 새로운 자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불교의 길은 언제나 고요한 산길만은 아니었다. 폭풍이 몰아치던 시대, 경전이 불타고 사원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이는 불법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탄식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사람의 수행자는 묵묵히 불빛 하나를 지켰다. 그가 바로 법전 스님이었다. 그의 붓끝은 칼날보다 단단했고 그의 마음은 산보다 깊었다. 그는 티베트 불교사를 쓰며 두 문명의 법맥을 잇고 문화 대혁명 이후에는 무너진 사원의 돌무더기 위에서 다시 수행의 법자를 세웠다. 누군가는 물었다. 이토록 세상이 무너졌는데 아직 불법이 남아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불법은 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안에 있다. 그 한마디는 흙먼지 속에서 피어난 연꽃 같았다. 사람들은 다시 불교를 말하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신앙의 향기가 천천히 돌아왔다. 법전 스님이 보여준 것은 복구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자비의 재건이었다. 그의 역경은 단지 경전을 번역한 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부처님의 뜻을 번역해낸 생의 수행이었다. 그는 세상에 법당을 세운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 속에 부처님을 다시 모셨다. 그것이 진정한 역경승의 길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가 남긴 불빛을 다시 전하는 것이다. 그 불빛은 불교의 이름으로 피어나 어둠 속을 걷는 모든 중생에게 속삭인다.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자비는 불타지 않는다. 그리고 깨달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불타는 절의 재 속에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네. 그 바람은 탄식이 아니라 잃지 않은 서원의 숨결이었다. 경전은 타도 뜻은 타지 않았다. 붓끝마다 부처님 말씀이 피어나고 돌무더기마다 자비의 씨앗이 숨쉬었다. 그는 한문을 티베트어로, 티베트어를 다시 한문으로 옮기며 언어를 넘어 마음을 옮겼다. 그 마음은 곧 깨달음의 달이었다.
세상은 스승을 잊었으나 스승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다. 한 점의 빛으로 천년의 어둠을 녹이며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속삭였다. 폭풍 속에서도 그는 앉아 있었다. 번역의 붓은 그의 연불이었고 고요한 눈빛은 부처님의 자비였다. 오늘 그가 남긴 한 구절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피어난다. 진리는 무너져도 다시 선다. 자비는 침묵해도 여전히 말한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법전 스님의 숨결은 여전히 이어진다. 그것은 글이 아니라 빛이고 이름이 아니라 길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